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의 능력이 날마다 풍성하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에서만 한 해 1년 평균 4만 명이 죽는다라고 합니다. 1년에 4만 명이 미국에서 이것 때문에 죽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 명이 죽을 때도 있고요, 여러 명이 죽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이것들이 일어나는데요, 교회에서도 일어나고요, 마트에서도 일어납니다. 좀 아시겠죠? 총기 사고. 최근에는 볼더에서도 일어났고 스프링스에서도 일어났었습니다. 작년 한 해 공공장소, 교회나 마트와 같은 이런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 607번. 2022년에요. 하루에 1.6번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 아시죠? 총기 사건. 아마 미국에 살면서 잊을만 하면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는 사건이 아마 총기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에는요, 어떤 젊은 청년이 자신이 총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 장면을 유튜브 라이브로 생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심각한 이유는요, 한 해 동안 미군이 전쟁에 나가서 죽는 숫자보다 총기 사고로 죽는 숫자가 훨씬 더 많다라는 데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또 뉴스를 보니까요, LA에서 설날을 세는 아시아 단체들을 총으로 쏴서 오늘 아침에 10명이 넘는 사람이 또 총기 사건, 총기 난사로 죽는 사건이 바로 오늘 아침에도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다 아는 것처럼 총기 난사 사건의 원인은요, 다른 민족 혹은 다른 종교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데서 시작하는 증오 범죄, 혐오 범죄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피해 의식, 그들을 미워하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 마음에 병들린 사람이 이런 불행의 원인을 불러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보며 오늘 아침에 일어난 사건처럼 마이너리티, 유색 인종으로서 미국 사회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나도 이런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을 한 번쯤은 해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대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죽어야 하는지, 왜 아무런 잘못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어야만 하는지 탄식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저렇게 고통당하고 죽은 사람들이 저렇게 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을지 몰라, 저 사람들에게 잘못이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지레짐작하기도 합니다. 아마 예수님 시대에도요,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났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총이 있어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항상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최근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에 대하여 예수님께 알려줍니다. 그것은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왔던 갈릴리 사람들을 무참히 죽여버렸다, 학살했다라는 것이었으며, 그 결과
그들의 제물과 희생자들의 피가 섞여버렸다는 내용을 예수님께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그 배경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온 이 사람들이 이 사건을 예수님께 말한 이유는요, 이런 악행을 저지른 빌라도가 참 나쁜 사람이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발하고자 하는 의도보다는 그렇게 학살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허물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학살당했다라는 말이죠. 1절 말씀에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요, 그것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한마디 속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짧은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다. 이 생각을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심판받은 저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심판받지 않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좀 괜찮다, 나는 좀 더 낫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의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로암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깨어버리십니다. 4절 말씀 보세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실로암 많이 들어보셨죠? 실로암은요, 예수님 당시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저수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보면요,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던 장님, 시각장애인이 실로암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눈을 씻었을 때 앞이 보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 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잘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대에 그 실로암에서 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망대 공사를 하던 중에 건물이 무너져서 18명이나 죽는 그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요즘에 일어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뉴스의 일면을 다루는 톱 기사로 날 것입니다. 저마다 인터넷을 보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미주알고주알 거릴 거예요. 사람들은요, 전문가를 모아놓고 원인을 분석해서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 엉터리 부실공사였다,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나라와 당국의 관리들의 잘못이다라며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고를 당한 이유, 그래서 죽은 이유가 그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요, 그들이 사고를 당했던 실로암이라는 그 지명을 통하여 아주 잘 드러납니다. 히브리어로 실로암이라는 뜻은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들이 보냄을 받은 곳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실로암 보냄받은 곳에서 죽은 자들에 대하여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결론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다. 쉽게 말하면 보냄받지 않은 사람들이 보냄받은 곳에 있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인생의 고난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인생의 해석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흔한 사건이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요한복음 9장 실로암에서 보냄을 받아서 눈이 고쳐진 그 장님 맹인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잖아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시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이까? 아니면 그의 부모이니이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사고나 고통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커다란 심한 고통을 받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재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판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종교적인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모든 재난과 고난의 원인을 그 재앙을 당한 사람의 죄 때문이다라고 단정 지을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숨겨진 죄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재앙을 당한 사람이 죄가 없다면 그 사람의 부모나 그 사람의 다른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죄값을 치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 이야기를 드려서 참 죄송한데요, 저희 장모님께서 25년 전에 기도원 사역을 하시던 중에 온몸의 75%, 얼굴하고 가슴을 제외하시고 75% 다른 모든 부분을요 화상을 입고 75% 3도 화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신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의사들은요, 의학적으로 살아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도 건강히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고를 당하시고 회복하시는 과정 속에서 저희 장인어른께서 한 가지 마음 아픈 일을 경험하셨다라고 합니다. 사고가 나자 평소에 친하게 지내시던 목사님의 가정이 위로차 병문안을 오셨어요. 저희 장인어른 아버님께서는요, 병문안 오신 분들 그냥 보내실 수는 없으니까 음료수라도 가져다 드리려고 잠깐 자리를 비우셨다가 돌아오시는데, 저희 아버님이 돌아오신지 몰랐던 그 목사님께서 함께 병문안으로 온 식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대요. 어떤 얘기를 하셨을까요? 목사가 얼마나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큰 벌을 내리셨나,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저희 아버님은 그 자리에서 당장 화를 내시지는 않았지만 그 동료 목사님의 말이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하신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는 식구들이나 자녀들한테 얘기를 안 하셨더라고요. 혼자 속으로 삭히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한국에서 일어났던 참사를 생각해 보세요. 9년 전에 일어났던 세월호 사건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또 작년에 있었던 이태원 사건을 보면서 일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어떤 설교를 하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본보기를 주려고 심판하신 것이다 라는 식의 설교를 하시는 것을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생각이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의의 사고나 죄악은 모두 그들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사람들에 대한 고통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그 대답을 명확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시지요. 누가복음 13장 3절과 5절 말씀 똑같은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닥치는 사건과 사고, 고난과 죽음의 원인이 고난당한 사람들의 죄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기 때문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요, 인간의 속성과 복음의 역할을 완벽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인간의 존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죄로 인하여 멸망할 존재이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망한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쫄딱 망해서 잘 살지 못한다, 가난하게 산다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망한다라는 단어의 의미의 헬라어는요, 소멸되어 없어져 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인간은 모두 다 결국에는 소멸되어 없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사는 인간들이 자신의 존재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단지 몇 년, 몇십 년 먼저 일찍 소멸되는 것을 보면서 저 인간들의 죄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받는구나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잘났던지, 얼마나 많이 배웠던지, 얼마나 잘생겼든지, 얼마나 멋지게 살던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요, 모두 사라지고 소멸되어 버릴 존재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소멸되지 않은 분들 혹시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죄로 인하여 결국에는 소멸되어 버릴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가망이 한 톨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세상을 믿습니다. 물질을 믿습니다. 자존심을 믿습니다. 건강을 믿고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 자신들의 왕국, 자신들의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세상의 역사, 수천 년간 이어진 인간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러한 세상 것들을 믿다가 결국에는 망하여 사라져버린 과거가 바로 우리가 배워오고 있는 인간의 기록된 역사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잘 나가던 왕이나 장수들도요, 결국에는 아침의 안개처럼 사라져버린 것, 소멸되어 버린 것이 인간의 역사였다라고 우리가 과거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소멸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 천국의 능력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하리라 라는 말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야 라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면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멸망해야 할 운명을 벗어날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복음이 있음을 선포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3장 3절과 5절에 나오는 망하다라는 단어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멸망하지 않고 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두 개의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의 동의어는요, 회개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한 번의 회개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나의 삶을 바라보며 나의 과거를 바라보며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소멸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소멸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기쁨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며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남의 허물과 남의 고통과 남의 약점을 가십거리 삼으며 시간을 낭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그 사랑을 의지하며 회개함으로 천국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신가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우리가 성도로서 걸어가야 할 길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신 후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 성도의 회개가 어떤 것인지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자기 농장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몇 년을 기다렸죠? 3년을 기다립니다. 아마 3년이라는 시간이 무화과 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던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열매 맺지 못하는 저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포도원 관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인님, 내가 1년 동안 거름도 잘 주고 잘 가꿀 터이니 1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때는 주인의 말대로 찍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신 후에 하신 이유는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입고 회개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삶으로 맺혀지는 열매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이 비유는요, 참 재미있습니다. 포도원 농장에 무엇을 심는 게 정상이죠? 포도 농장에는 뭐를 심어야죠? 포도를 심는 것이 정상입니다. 농사를 지어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같은 나무를 같은 밭에 심는 것이요, 나무를 가꾸는 방법도 같고 열매 맺는 시기가 같기 때문에 편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포도원 농장 주인은요, 포도 농장에 뭐를 심죠?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곤 포도 농장에서요, 무화과 나무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성도로서 맺어야 할 열매가요, 세상 사람들이 맺는 열매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명예, 학위, 물질, 권력, 자존심과 같은 이 세상의 열매를 맺지만, 성도는 그런 것들이 판치는 똑같은 세상에 살면서 학위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과 같은 것을 열매 삼는 것이 아니라 포도농장과 같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다른 열매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디서요? 이 포도 농장과 같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악한 마귀 사탄이 주도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괜찮다고요, 먹고 살만 하더라고요, 제자들이나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모습처럼 나는 괜찮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위에 만일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9절 말씀 가만히 보세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주인에게 포도원 관리가 권면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년에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아니면 찍어 버리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보며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찍어버리소서라는 말이요, 참 재미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찍어버리소서라는 말은 명령문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포도원 관리인 종이요, 주인에게 나는 못하겠으니 당신이 찍고 싶으면 찍어버리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대하는 것은요,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죽음을 각오한 행동입니다. 내가 못하겠으니 찍어버리시려면 당신이 하십시오. 실제로 예수님은요, 열매 맺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찍히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아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신 예수님, 그분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매 맺는 삶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아주시며 성령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마음을 격려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참으심이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는 원치 않는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때로는 수치스러운 일도 당하고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 때문에 혼자서 골방에서 울며 가슴앓이를 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죄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서, 통제할 수 없어서 혼자 탄식할지 몰라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인생의 책임을 전가하고 비판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조금 좋은 것을 먹고 마시며 오래 사는 것이 내가 의로워서, 내가 잘나서, 내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이나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나 도찐 객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큰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아픔과 상처가 있으십니까? 조용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엎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엎드리고,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도 항상 주님께 납작 엎드리는 인생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작고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사건,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들이라도요, 그것은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그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의 아픔과 상처, 작은 모든 사소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면 멸망당합니다. 소멸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 닥치는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됩니다.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71편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의 순간 가운데 오늘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으면 소멸당하고 멸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가고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요. 주님,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나의 아픔과 상처를 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소망과 모든 기쁨이 사라져갔을 때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소망을 주셨사오니 주님,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드립니다.